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로 공생의 첫 설교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을 제외하고는 5교회에게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엄숙한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서문교회 역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문에다가 로마 천주교회를 그 잘못들을 반박하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붙일 때 그 첫 번째 조항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곧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그 표제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 즉 최소 10개월 또는 1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단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 또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1년여의 세월을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왕으로서의 이런저런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선적이고 무감각한 모습이 어디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또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1년, 2년이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그 누구보다 참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속이며 잘 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 사는 게 아니지요. 축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은 사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비록 1년 뒤에라도, 아니 평생 동안 생전 처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아니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동안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 내 죄악, 2절 나의 죄악. 방금 전 1절에서의 죄악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냥 죄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리고 나의 죄, 3절 내 죄과, 내 죄, 4절 범죄, 악, 5절 죄악, 죄, 7절 나의 죄, 그리고 9절 내 죄, 내 모든 죄악, 14절 피 흘린 죄 등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뜻을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결함, 결점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드럽고 두리뭉실하게 죄의 개념을 약화시키거나 또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 하는 그런 용어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완벽하지 못한 작은 결점이나 우리 어쩌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행실로 범하고 어기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주제넘게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빨간 신호등을 위반한 것 때문에 또는 속도를 위반한 것 때문에 경찰에게 붙잡혀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또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했지만 그의 회개는 그런 몇몇 개별적이고 특정한 죄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년 전에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오케이라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오래됐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도연이 나오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의 지금 이 말은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탐심이든 어떤 죄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신다면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옳습니다. 주께서 의롭고 순전하십니다. 저는 아무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자신의 죄가 이 밧세바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노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자기는 부패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부패한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그 증상으로서 온갖 죄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콜록콜록 계속 기침하고 가래뱉고 입에서 피를 토하는 사람을 보고 시끄럽다, 더럽다, 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냐, 그렇게 꾸짖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의 입을 꼭 틀어막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늘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 보고 예쁘게 말하는 법 좀 배우고 오세요. 그 말하는 법 몇 가지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저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 문제는, 진짜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서부터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과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죄인들입니까? 어느 기관의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말,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말이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어느 정도 참으면서 들어줄 수 있겠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만큼은 정말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나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일같이 저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살인하고 남의 거 훔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나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괜히 협박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진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저의 몸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의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되고, 중성지방이 어떻고, 칼슘이 어떻고, 당도 어떻고, 당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든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그냥 아주 간단한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다 나타난다면, 만약에 제가 정말 날 잡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허락해줘서 병원에서 이렇게 해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샅샅이 정밀 검사를 한다면, 온 몸을 다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 MRI 촬영하고, 무슨 검사들이 있습니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하고, 암 검사, 조직 검사 다 한다면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당장 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정밀 검사 결과 앞에서는 남들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도, 지금 당장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없어도 뭐 혈관이 90% 막혔다든지 암세포가 여기저기 퍼져 있다든지 의사가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리면 저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환자인 것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나름 꽤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해도, 그런 주관적인 평판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단서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와 같은 진단서 내용을 하루 종일 읽어도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결과 진단을 겸손히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던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고백, 진실한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끌려 나온 사형수가 자기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또는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했던 차량을 붙잡아 티켓을 떼는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즉시 시인한다고 해서 티켓 대신에 노티스만 받고 훈방 조치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웬만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의 고백 그 자체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무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 그 자체가 어떤 공로나 어떤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증해 주기만 할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죄의 고백과 인정이 오히려 그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큰 죄인이었다니,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 공포와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고 믿었기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헷세들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 저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헷세들을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히 간구합니다. 7절에서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찍어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써 그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했던 그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회개인 것이에요. 구약시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슬초에 묻혀 부정한 자에게 뿌렸던 구약시대 짐승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그 거룩한 보혈이 훨씬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 풍성히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에 의해 지워지고 맑게 씻기고 깨끗이 제하여지게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통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 일찍이 주님께서 꺾으셨던 자신의 뼈들도 자신의 그 상한 마음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또 1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바짝 다 말라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매주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고 아무런 감사와 기쁨도 없이 그저 맹숭맹숭하고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는 기뻐하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봉급이 오르고 몸에 병이 다 낫고 자녀들 손주들 앞길이 잘 풀리고 그런 일들에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70명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사역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에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와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화의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범죄하는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저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구멍난 데 여기저기 조금 꼬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제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원치 않는 죄악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견고한 의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확정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악하게 범죄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노예처럼 죄악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심령,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렇게 놀랍고 충만한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13절 이하의 말씀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죄사함과 영적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아니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자백하면서 뼛속 깊이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분명히 확증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합시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일찍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